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다석의 생각교실 유튜브 채널에서 천부경과 도마복음, 반야바람 일다 심경에서 네 번째 인류의 경전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그리고 다시 해석하는 요한복음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주요 말씀들을 함께 풀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의 일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그 시리즈 지난 거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다석의 생각교실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되돌려 보시면 그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6장 9절의 오병이의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게 상당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대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천 명의 군중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선생께서도 그의 저서 교유신학 비판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을 걸 준비했고 그것을 내놓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이게 남는 거지. 요술방망이를 뚝딱 두드려 가지고 갑자기 뻥튀기 한 것처럼 많은 먹을 걸 마련했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그 성경 속의 얘기를 그 지적을 했어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21세기 참 인공지능 시대인데 시대. 전혀 실감이 되지 않죠.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모인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예수님의 뭐 초능력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광야에 먹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보리떡, 물고기 뭐 먹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각자가 조금씩 먹을 걸 준비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톨스토이가 이미 밝혔잖아요. 예수님의 5계명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썼고. 여기에서 5계명이라는 게 오병. 그렇죠. 오병을 5계명으로 하죠. 예, 그럼 좀 굉장히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박용호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5계명과 또 예수님의 인정한 큰 2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롭게 연구해 볼 수 있는 풀이가 아닌가 해서 우리 인간들이 식세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먹는거리, 네. 이 시에 관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톨스토이 선생님도 일단 지적했듯이 예수님의 5계명. 5개의 계명과 예수님이 인정한 큰 2대 계명. 그렇죠. 이게서 오병이어. 그 처음 들어보는 그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제 5계명은 뭔가 하면은 첫째, 성내지 마라. 네, 성내지 마라. 둘째, 음심을 품지 마라. 셋째, 맹세하지 마라. 넷째, 악에 대항하지 마라. 다섯째,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인정한 큰 계명 2개는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제 5계명은 불교의 탐진치를 끊으라는 그렇죠. 말하고 비슷해요. 뭐 거의 다 내용이 들어갔죠. 네, 그렇죠. 탐진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 낯선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참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 하느님이 보내신 일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습니다. 요즘 하면 뭐 무슨 유명하신 성직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많은 이제 성직자나 교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말을 하죠. 말을 하죠. 근데 회장님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하셨을까요? 하신 적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신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이신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은 얼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얼라 성령을 참나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듣는 것이죠. 네. 타성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얼생명으로 한 생명이다. 예수의 몸나는 몸의 어버이가 낳았지만 예수의 얼생명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스스로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의 얼을 씨라고 하면 하나님의 얼을 나무에 비길 수 있다. 씨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나무에서 왔다. 나무가 씨의 근원이다. 이처럼 예수의 얼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얼 생명으로는 한 생명이다. 얼라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와 나는 얼로는 같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씨다. 예수가 먼저 익은 열매라면 나도 익어서 연근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6장 54절 5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선불교의 선사가 되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선불교에서는 살불, 살주사라는 그렇죠. 말을 하죠. 내 살 내 피를 마시라는 건 이미 그렇죠. 예수님이 살 예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된 멸망의 생명인 재난을 극복하고 초월하라는 이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성님은 이러한 것이 금식과 금욕이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오온계공. 예. 네. 즉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안이 여기에 매이지 말고 예, 초연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거짓 나인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 가톨릭에서 이제 빵을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해서 마시는 성찬 의식을 하지만 이것이 단지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몸나의 예수님을 아는 것과 얼라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타석사상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복을 빌지 말고 얼라로 우뚝
손나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어레나 성령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이 밖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란 말일까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란 얼라를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이란 얼라 성령입니다. 얼라를 깨달은 이, 얼라를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몸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면 참 예수님인 어레 예수님을 모르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몸의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알게 되면 참 부처님인 어레 부처님을 모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라로 손난 성인들은 얼라로 손난 진인들을 찾는다고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네. 공자님도 찾다 못 찾으니까 나를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 뿐이로다 하셨거든요. 불교에서도 얼라를 깨달은 부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3000년에 한 번 꽃이 핀다는 그 우담바라 꽃 보기처럼 어렵다. 진인을 찾기가 그렇게 이런 어렵죠.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5억이 75억이 넘죠. 넘어가죠. 예, 그 중에서 얼라를 깨달은 사람은 100명이나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혹시 10명도 안 될지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다성님도 얼라로 손난 진인을 찾았지만은 생전에 그러한 진인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이제 남겼습니다. 네네. 죽은 사람 앞에서 통곡할 것은 이 사람도 아무도 못 만나고 갔구나. 나도 누구 하나 못 만나고 갈 건가 하는 생각이다.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나고 거저 왔다 간단 말인가.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참나를 안다면 남도 알 수 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6장의 주요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가 또 새롭게 연구해 볼 만한 풀이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까 5개의 계명과 2개의 큰 계명으로 네. 이렇게 그 풀어하신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오병이어의 일화의 경우 기존 풀이와 다른 이제 식의 풀이를 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를 지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한 이적 기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의 증표로 삼고자 하려는 그런 저희가 보이게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메시아임을 인정받고자 한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겸손하시죠.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아니라 2,000년 동안 5천억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주림과 배고픔을 그렇죠. 채워주고도 남았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그리고 쟁쟁한 얼벗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껏 답해 드릴 겁니다. 선생님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 8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